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8주간의 강의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또 바오로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스키 레지나입니다. 지금 교리신학원과 가톨릭대학교 또 평생교육원에서 성경과 영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2, 3주 동안 요약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정말 1장부터 16장까지 강독을 목적으로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저로서도 몇 차례 로마서 강의를 해왔지만 다시 바오로가 하는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께 바친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성 바오로 가장 열정적인 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순교자, 우리에게 깊은 신앙, 굳건한 희망, 우리 주님에 대한 타오르는 사랑을 주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를 선포하도록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대 어둠 한가운데에서 당신과 함께 하느님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문은 로마에 바오로가 갇혔다고 전해지는 감옥에 세워진 성당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당에 있는 상본 기도문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 기도문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바오로의 영성을 요약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바오로 수업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칩니다. 모든 기도문이 그렇듯이 항상 기도를 바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문에서 어떤 단어들이 특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업을 하는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그냥 대답을 해보세요. 저 기도문에서 나는 어떤 표현이 오늘 마음에 와 닿는다. 왜 그럴까? 저에게 오늘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은 당신과 함께 하느님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소서 이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바오로 서간 안에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찬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용어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바로는 하느님께 몰두한 사도이죠. 그래서 이 강좌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깊일 수 있기를 사도께 청합니다. 강의 목표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로마서 독서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데 저희 강의는 통독을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통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본문을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본문에 해당하는 렉시오 디비나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렉시오 디비나를 강의와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줄거리와 신학을 이해한다. 요즘 전례 때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전례 때 듣는 바오로 서간들은
통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또는 갈라디아서 다른 바오로 서간들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발췌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설책을 발췌해서 읽는다면 그 줄거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제대로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신학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를 읽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한다. 읽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고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었던 렉시오딥이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성찰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시간 외에 로마서를 읽고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성찰하고 그것을 나의 기도문으로 적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로마서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성찰을 기도하고 실천하는가, 제가 마지막에 매주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로마서입니다. 그 센터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해왔을 때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해온 것을 해볼까, 그러다가 해온 것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이 기회에 전부 로마서를 읽어본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갖는 로마서에 대한 인상은 어렵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또 어렵다고 신자들이 느껴졌을까? 바오로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오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로마서를 쉽게 함께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 논쟁 안에서 중심에 서 있던 로마서를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바오로가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찾아보려고 로마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도로서 바울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도 이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8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렉시오딥이나 자료를 삼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강의 준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메시지 보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내셨어요? 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네?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바쁘면. 집에 일이 있으셨어요? 네. 노년에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준비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상수 신부님께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대면으로 오셔도 동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로마서 해설서가 지금 성서와 함께해서 준비 중인데 원래 10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전부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매주 강의 내용을 바꾸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책은 여러분이 뭔가 손에 있어야지 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제 강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참조 교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오로와 로마의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 본문은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성경 본문 읽고 시작해야 되지만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문은 여러분이 동영상 스톱을 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 보실 때 이따 스톱을 하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왜냐하면 원래 바오로서가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전례 모임에서 한 사람이 제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큰 소리로 낭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로마서를 읽었던 첫 청중이 느꼈던 그 마음, 그 체험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17절,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은 다른 서간들처럼 바오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오로가 항상 신자들에게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감사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대목이라고 불립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이 감사를 드립니다.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인칭이죠. 내가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인데 그 에우카리스테오라는 그리스어가 원문에선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에우카리스테오. 그런데 번역을 하니까 이 감사를 드립니다가 제일 뒤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 대목이라고 불리는데 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감사를 드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마 신자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감사 대목은 서간이 어떤 주제를 말할 것인가, 바오로와 로마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1장 16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인데 이 주제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역시 로마서는 너무 어렵구나. 그렇게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주제 구절을 로마서 전체에서 바오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제 구절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처음 읽는 독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신학 용어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 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는 것이다. 로마서 전체를 항목으로 작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듣듯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공동체가 어떻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로마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신학이라면 어렵게 들리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문학 장르입니다. 그래서 친근하지요. 로마서 서간을 읽는다라기보다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 또 로마 공동체 이야기, 하느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목으로 작게 나누는 거예요. 매 항목으로 작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항목은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로마 공동체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 공동체 이야기.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창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공동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장을 보면 이 안부 인사가 나오는데 로마 공동체 여러 인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들의 자신과의 관계를 열거하면서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립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창립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10여 년 뒤에 이름모를 무명의 선교사가 로마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스테파노, 베드로, 바오로, 요한.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가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예루살렘을 왕래를 하는 사람이었거나 또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왔거나 어떤 경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촉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오로가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창립되어 있었습니다. 저자, 독자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고 로마서를 썼다는 것. 로마 공동체의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 바오로와 로마에 있는 공동체, 주로 가정교회죠. 그 저자와 독자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인가? 첫 번째 자료는 바울에 관한 정보를 보면은 바울가 쓴 서간들 대부분 5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2000년 뒤에 이 로마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바오로가 쓴 로마서가 아닌 다른 서간들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바오로가 필리피서 또는 갈라티아서,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말들에 대한 전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서간들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 바울의 전기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후반부 1장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팔레스티나 그리고 유다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장부터 28장에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기라고 불리는데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실상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20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1장부터 28장. 21장부터 28장은 바오로가 어떻게 체포돼서 수감당하고 어떻게 변론을 하고 어떤 난관을 거쳐서
헤이르를 통해 로마 감옥에 도착하는가? 로마에서 셋집을 빌려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28장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부 선교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21장, 28장까지 왜 바오로의 체포와 수감, 상소와 로마 여행에 사도행전 저자가 더 많은 장들을 할애했을까? 선교 여행에 덧붙여서 이 사도행전 저자의 관심사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21장, 28장까지 바오로의 전기를 읽어보면 바오로가 예수님 때문에 했던 선교 여행의 결과가 결국 죽기 위한 여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 다음에 바오로의 체포와 구금, 로마 여행 이야기는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의 고난을 무릅쓴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는구나.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구나.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 선교 이야기지만 그 선교를 가능하게 한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 바오로는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살았는가. 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선교가 로마까지 확장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사도들의 활동과 순교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바오로에 관한 다른 전승들, 바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서간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선생님 보셨어요? 사도행전이나 서간 바오로의 죽음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없죠?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오로가 참수당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클레멘스가 쓴 그 편지, 거의 90년경에 나온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자료에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오로가 로마서를 쓰던 시기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다는 것,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인데 신약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때 기록된 책들입니다. 노란 그 주황색으로 된 이 나라들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오가 마지막으로 싸우고 아우구스투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변방에서 벌어지던 전쟁들이 끝나고 로마의 국경은 이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이제 행정과 정치, 경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그 시대죠. 그런데 속주 팔레스티나에 있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교와 생활 간섭에 대해서 유다인들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지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제 1장 1절에서 바오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바오로 이야기, 로마 공동체 이야기인데 먼저 바오로에 대해 살펴봅시다.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소개말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바오로를 소개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세 번째는 하느님의 복음을 위한 선택을 받은. 그래서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아주 공들여서 소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를 통해 바오로와 로마인들의 관계가 필리피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친한 사람과 만날 때 정식 자기소개를 하진 않잖아요. 안녕, 잘 지냈어? 소개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존 자체가 소개이기 때문이죠. 저희 언니는 저를 만나면 야라고 부릅니다. 야. 그래서 야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야라고 부르지 그럼 어떻게 불러? 그래서 바오로가 조금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공동체, 어떤 관계 또는 사목상 어떤 문제가 없던 공동체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 또는 예수님의 종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공동체를 창립하지 않았고 많은 신자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 복음의 선택을 받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오로는 자신을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통해서 바오로는 이 교회를 창립한 사람, 선교사, 복음 선포자로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밑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으로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부르심과 선택. 부르심과 선택, 바오로의 부르심과 선택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오로는 이 다마스쿠스 사건 이야기할 때 다마스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간 여러 구절에서 이 잊지 못할 사건, 살아가면서 자주 되돌아보게 된 자기 삶을 극적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부르시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 사건을 가리키는 바울의 핵심 용어는 계시 그리고 선교입니다. 나에게 계시해 주셔 나를 파견하셨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도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나 바오로라고 소개할 때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그 다마스쿠스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원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조금 연대가 다를 수도 있지만 기원후 30년경 그래서 3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몇 년 후에 34년이나 혹은 35년경에 이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심 또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회심으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으로 부를 것인가? 결론은 어느 한 단어만으로 선택할 수 없고 회심이자 부르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바오로는 세 가지 용어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즘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종이 있습니까?
지혜도 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봉사했던,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위대한 하느님의 종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애언자들, 또 현자들, 그들이 모두 하느님의 종이죠. 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밑에서 일하는,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얽매여 있는 그런 종의 이미지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속된 신분을 종으로 표현한 것이죠. 나자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자렛 예수이시다. 제가 어제 잠깐 그 유튜브 제목만 봤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선거 중에 어떤 표처럼 하고 있다는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로마 제국 안에 정말 로드, 주님은 주는 바로 황제지요. 그런데 그 황제를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로마 제국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종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어리석은 이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간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용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1장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바오로의 자기소개입니다. 바오로가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수동태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수동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수동태 다음에 바로 영어로 by라는 그 전치사로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플러스 by 하면은 by 뒤에 그 행위의 주체가 나오는 것이 수동태인데 바오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주체는 누구일까? 부르심을 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하느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느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부를 때 보통 하느님의 행위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그 주체가 된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생략합니다. 수동태, 하느님 행위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생략하는 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관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다, 주어는 늘 하느님,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 하느님이 행위의 주체이근데
그 하느님의 이름은 생략하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안에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전체 안에서 하느님이란 이름이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여러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라는 명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로 여기십니까? 네, 수녀님이 예라고 답하셨어요. 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12사도에게 주로 이 사도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 가톨릭 여성신학회에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책인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2017년에 그 기념일에서 축일로 전례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기념일이 아니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축일이 되었습니다. 그 축일을 기념해서 3년 동안 가톨릭 여성신학에서 3차례에 걸쳐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사도들의 사도, 그런 명칭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한 그 논문집이 출간이 되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교부들이 불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사도들 가운데 으뜸 가는 사도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 메시지를 전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서 20장을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먼저 나타나시어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 다른 형제들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라고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도들에 가서 부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특히 바오로 서간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따라다녔던 12사도 외에 복음 선포자까지 이 바오로처럼 예수님과 직접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파견된 그 사람들까지 사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다른 서간, 특히 갈라티아서를 읽어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또 고린토후서에서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2사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활동했던 바오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바오로 시대에 바오로에게 많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바오로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도란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다. 또는 파견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이다. 파견된 사람이기도 하고, 이 파견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이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파견한 주체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어떤 사명을 이임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바오로의 소명이었죠. 세 번째,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다, 이 따로 세우다라는 동사는 이 바리사이들과 연결됩니다. 동사 자체도 그 바리사이들을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바리사이, 분리된 사람들인데, 바리사이가 언제 생겨났는가? 교원전 2세기에
이 마카비오기를 읽어보면 이 유다인들을 헬레니즘화하려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에 맞서서 싸운 아주 용감한 마카비오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세기 중요 마카비오 시대 알렉산드로스 대왕 후계자들이 이스라엘의 헬레니즘화를 강제로 추진하고 있을 때 특별히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게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들, 바리사이들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 이선자들, 예수님께 자꾸 따지고 시험하는 사람들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원래 바리사이 이상은 첫 번째 이상은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바오로가 자신을 필리피서 3장 열정적인 바리사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바오로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느님의 영광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되었죠. 그냥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었고 어떤 그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따로 세우다, 이 말은 바오로의 바리사이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피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이 강의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부들 일처럼 읽는 겁니다.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리피서 3장 5절, 6절이 나온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넘기세요. 필리피서로 가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이 구절이 왜 바리사이 배경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필리피서 3장 5절에서 6절은 바오로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다. 육적인 것, 바오로가 혈연을 통해 교육을 통해 받은 바리사이 배경을 자랑하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졌다. 그런데 이 따로 세워진 이 목적이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에 그를 분리시킨 하느님의 행위를 말하기에 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에 따로 세워진 이라는 신적 수동태를 다시 사용한다. 그래서 따로 세워지다. 영어로 보면 우리말도 그렇죠. 세웠다, 세우다 하면 능동입니다. 세워지다 하면 수동이에요. 그럼 따로 세워진 그 뒤에 나온 것은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이 바로 바울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한다. 이 사건이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바울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바울은 교회를 창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의 선교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치 패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자들과 함께 도시 중심지에 자리를 잡는 전략을 취한다. 이 필리피서를 예를 들자면 바오로가 필리피에 도착했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있을 만한 곳,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해당 대신에 이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왜 해당이 없었는가? 이 필리핀은 군사도시입니다. 이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모아다가 머물게 한 그 로마의 작은 속주 도시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많이 있기에 합당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처음부터 대중을 상대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리디아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소수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게 되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리디아가 바오로를 초대하지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 지도자들을 새롭게 받아들여 양성한 후에 교회를 창립한다. 그래서 바오로의 협력자들의 이름이 서간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오로의 협력자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교회를 가르치고 조직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무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오로가 어떻게 교회를 형성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달, 가장 많이 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네, 에페소. 네, 에페소는 선교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협력자들 많이 만났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 활동은 항상 어떤 그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중단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은 유다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머물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치면 또 이 과정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협력자들과 함께 도시 중심지에 자리 잡는다.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그들을 가르치고 창립한다. 세 번째, 교회를 가르치고 조직 형성 일정 기간 머무른다. 그리고 떠난다. 만약에 바오로가 어떤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나면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내 일을 대신할까? 그런 걱정을 했었다면 교회를 창립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그 장소를 떠나게 되더라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하느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도 누군가가 성령께서 누군가를 이끄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활동 안에서 성령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을 창립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신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세속화로 넘어가는 그런 또 탈정교화로 넘어가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일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바로 바오로가 지녔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는 왜 서간을 썼을까? 선교 여행 중에 협력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바오로가 길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연락 유지를 위해서 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여행했을까?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15,000km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을 잘 닦아놓은 도로 덕분이었습니다. 신속한 기동력은 바로 정비된 로마 도로,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 지중해 주변에 무역도로가 많이 발전돼 있었다는 것. 누구에게 서간을 운반시켰을까? 내가 고린토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고린토로 가는 그 어떤 협력자나 어떤 인편으로 보낼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1세기 통신망에 대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편지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편지가 제대로 도착했을까? 인편으로 가는 것이 안전했을까? 그런데, 어떤 그 통계를 보면은 그래도 많은 편지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편지들은 분실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토 후서를 읽어보면 바오로가 내가 이전에 눈물로 써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편지, 눈물로 써보낸 편지는 서간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편지는 분실하기도 했지만 대략 잘 도착했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들의 위치가 주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주요 무역도로가 있는 도시 안에 초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공동체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합당한 방식이 바로 서간이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